오늘 호주 무슨 날이죠?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아버지들을 향해서 인사합니다. Happy Father's Day. 근래 여성들에게 공감을 많이 받은 포스팅입니다. 남편이란 어떤 존재인가?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허전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존재.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남자들도 여성들에 대한 불편함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니까 한국 남성의 절반 이상, 무려 54%가 이 된장녀, 김치녀로 대변되는 그런 여성 비하에 공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층에서 더 심각하게 이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무려 청소년들은 3분의 2가 여성 비하에 공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한국에서 가장 혜택받고 있는 사람들은 20대, 30대 여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군대라든지 또 취업 문제 이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불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야 될 남자와 여자가 왜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갈등도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회피하고 두려워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심판 아래에 놓인 우리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연기하시면서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수천 년 뒤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는 의롭다 하는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사망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죄의 무서운 저주를 허락하십니다. 먼저 사탄과 땅을 저주하시는데, 사탄의 저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십니다. 17절 뒷부분과 18절 앞부분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앞부분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땅은 좋은 것들만 생산하게 되었는데, 타락하고 난 뒤에는 좋은 것들도 여전히 생산하긴 하지만 동시에 가시와 은근키들을 많이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영향은 어떤 식으로든 외부 세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으로 2,0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환경 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이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먼저 임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근래 한 15년 만에 제 기억에 베이비 전성기를 맞고 있는 걸 아십니까?
한국과 우리 주영자매까지 합치면 10명이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저는 무지무지 기쁜데 여러분들은 안 기쁘십니까? 전도를 많이 못하시면 애기라도 많이 낳으셔야죠. 우리 지금 10명이 임신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매님들이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 둘 셋 그럼 뿅 하고 아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성들이 이러한 그 해산의 문제 때문에 정말 매달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나가서 이 자녀를 키우는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자의 저주는 이성의 갈등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남편을 원하고 했어요. 남편을 원한다. 이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포괄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편을 이제 대항한다. 남편을 이제 지배하려고 한다. 남편을 원한다. 알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성의 지도력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하와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아담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 후에는 아담의 이 다스림에 반항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죄는 아내의 자발적인 순종과 아담의 사랑이 있는 무리됨을 부패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독재하려고 하고, 여자는 그것에 반발해서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저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하는 이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우리가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셨는데 25절에 또 있습니다. 25절 보면 뭡니까?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 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남성과 여성이 이런 관계 속에서 건강성을 회복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남자가 마지막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의 선언도 마지막에 이어집니다. 역시 두 가지입니다. 먼저 노동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 노동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타락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이 큰 수고가 따르는 것이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노동해 보셨습니까? 이민생활 처음에는 다 노동해봐야 되지 않나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도 대학생 때 노동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을 해봤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건 아마 떼양볕에 땅 파는 거였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떼양볕에 하루 종일 땅 파면 그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땅 파는 것이 어렵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 더 쉽죠. 노동은 너무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난 뒤에 노동에 이런 고통이 따라왔어요. 육체 노동자들도 글자 그대로 힘들지만 회사원들,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욥의 고백과 같죠. 욥은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빨리 노동이 마쳐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제가 유학생 때 하루에 16시간씩 청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오후 한 2시, 3시 되면요, 그때는 이제 몸이 망가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러면 오로지 무슨 생각으로 버티는가 하면은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몇 시간을 더 버팁니다. 여러분, 노동의 이런 수고가 지금 따라오는 것은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죠. 두 번째 저주, 그것은 인간의 육신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 3장 강해를 통해서 이미 압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먼저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그에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죽음이 찾아와서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이러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나아가 이제 그의 육신도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 때마다 이 슬픈 이러한 말씀을 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은 매우 실감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예쁜 하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예. 남편들 그런 기도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대답하시길, 그래야 네가 사랑할 것 아니냐? 아담이 근데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끔 맹한 것은 왜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래야 너 같은 놈을 사랑하게 될 것 아니냐? 죄로 인한 이러한 저주와 갈등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20절, 21절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에 우리는 아담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을까? 그죠? 예, 저주를 퍼붓다가 갑자기 20절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와의 이름은 생명을 주는 자,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하와란 이름이 지금 처음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와란 이름이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근데 아담이 드디어 자기의 아내를 하와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와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예요. 예? 임신을 했나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란 말이죠. 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죽음을 연기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와는 적어도 언제까지는 죽지 않아요?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적어도 언제까지는 죽지 않아요? 하와가 임신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렇다면 하와는 분명히 자녀를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제 죽음을 선포하시잖아요.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아담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와는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나는 하와가 임신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임신조차 하지 않은 아내를 하와다, 어머니라고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구원자가 올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예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많은 자들의 아버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나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일부러 자녀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옛날 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저주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예, 많은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시군요. 자녀를 도대체 몇 분이나 두셨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 자녀를 하나 낳았습니다. 조금 바뀌긴 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이름은 많은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시군요. 자녀를 도대체 몇 분이나 보셨나요? 하나입니다. 하나. 예. 여러분, 이런 문맥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더 확장됐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많은 자들의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더 확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고요, 가족들을 불러 모았죠. 가족, 친척,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불러 모아서 개명 발표식을 합니다. 개명 발표식.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들 하나 있는 주제에 많은 자들의 아버지, 이거는 안 맞지. 뭐라고 이름을 바꿀까? 하나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꿀까?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 이름은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99세가 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제가 이런 배경을 여러분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아담도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믿음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1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했습니다. 가죽옷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교리를 상징합니다. Justification.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러한 옷이, 가죽옷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가 재밌습니다. 21절은 왜 여기 있을까? 바로 20절 다음이기 때문에. 제가 20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21절에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자가 보입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구약답게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와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통해서 의롭게 하는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19절에 하나님께서 죄의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를 읽는 것 같지 않아요? 로마서 처음에 얼마나 인간이 죄인이라고 우리들을 고발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구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면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착하게 살라고 하지 뭐 다른 거 있어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우리는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모노폴리 게임을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저도 물론 해봤습니다. 모노폴리 게임을 할 때 가짜 돈을 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그죠? 열심히 게임을 해요. 예, 그 돈을 많이 땄어요.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은행에 가서, 창구에 가서 저 입금하러 왔는데요,
아, 그래요? 얼마나 입금하시게요? 한 750만 달러 됩니다. 와, 은행 창구 직원이 놀라서 자빠지죠? 그러세요. 그리고 돈을 꺼냈는데 모노폴리 돈을 꺼내가지고 여기 750만 달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큐리티 바로 부를 거예요. 그죠? 이 정신 나간 사람 지금 이상하다고 바로 시큐리티를 부를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모노폴리 돈은 모노폴리 게임에서는 통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 것,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해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6절에 그의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주일 나옵니다. 집사로 좀 봉사도 하는데 말이야, 나는 헌금도 좀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어떤 가족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아빠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딱딱해. 창세기 3장이 뭐야, 3장이. 성가대는 화음이 왜 그 모양이야. 찬양팀은 곡선정에 문제가 있어. 아무개 집사는 왜 옷을 그따위로 입고 오는 거야. 참다가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20불 내고 내 가족 점심 먹고 왔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요즘 된장찌개 한 그릇도 25불에. 우린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는 열심히 옷을 우리는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릴 이 옷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 죽은 이 짐승은 어린 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의 가죽옷을 입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했지만 육신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뱀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처음 죽음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죽음은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죽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가죽은 여러분 능력 있는 무기예요. 이 시니어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누가 싸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머니에서 가죽 장갑을 딱 꺼내가지고 한번 탁탁 칩니다. 이렇게. 탁탁 치고요, 이 가죽 장갑을 딱 끼고 손에 깍지를 끼고 딱 폼 잡으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시니어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이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가죽옷을 그래서 가죽옷 입은 사람들을 막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죽옷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이 가죽옷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처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 없는 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이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죄를 피해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 저 어린 양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구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 이 죄의 대가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생각합니다. 큰 죄 짓고 또 교회 와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도매금으로 우리가 또 회개하고, 그럼 또 다 된 것처럼 또 죄 짓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죄의 대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장면을 목격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가끔 실물 교육을 합니다. 정말 우리 수양회 같은 데 가서 어린 양을 한번 잡기도 해요. 어린 양을 막 며칠 동안 데리고 놀다가 막 정이 엄청 들었을 때 마지막 날 막 어린 양을 진짜 잡기도 합니다. 너무 충격받아요.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든 생각이 있었겠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 한 인류를 위하여 한 마리 어린 양을 대속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한 가족을 모으게 하시고 6월절에 한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이 죽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일에 한 마리 어린 양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외쳤죠.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화과나무 종교이든지 가죽옷 종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무화과나무 종교입니다. 그들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신을 위해 일해야 되고 더 많은 헌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 우리는 더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죽옷의 종교예요. 가죽옷의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죽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죽옷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무화과나무의 종교예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럼 내가 천국 가면 저 사람도 천국 온단 말이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우리는 자꾸 차별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나 그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우리는 무화과나무로 잎을 가릴 수가 없어. 도대체 하나님께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무화과나무의 종교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 사업의 복을 주시겠지. 이건 전부 무화과나무 종교예요. 여러분, 가죽옷의 종교는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지으면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모노폴리 게임에서 사용하는 돈을 마치 은행에 가져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만든 이 옷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죽옷을 입으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가죽옷을 입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인정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가죽옷을 입은 다른 사람과 함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사탄처럼? 사탄의 말이 맞았나? 그렇게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차단시켰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이 준비가 되었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고 이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니까. 그것은 가장 큰 저주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길을 이제 예비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생의 열매를 먹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는 계획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서론과 같죠.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을 사랑합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 중에서 위대한 성경입니다. 여기 그룹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룹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언약궤의 속죄소를 들 수가 있어요. 속죄소 시온자, 그곳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7장 89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어떤 면에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하와가 자칫 생명나무의 길로 갈까봐 그것을 막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셨나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셨나요? 저도 한때 신앙을 방황하면서 참으로 사찰을 기웃거리고 다른 종교를 기웃거린 그러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생명나무로 가는 이 길을 불길로 막으시고 칼로 막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육신의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육신이 부활하며 주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고 함께 교제할 그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언제든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드디어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무엇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생명나무를 지키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날이 갈수록 인간의 죄는 더욱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셔서 그 저주를 은혜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무서운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사탄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어졌고, 여자에게 주어졌고,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이 크게 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난 뒤에 이 산모가 아기를 안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큰 기쁨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자의 이 임신의 고통이 참으로 더해졌지만 여자의 임신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여전히 이 땅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만 그래도 하룻밤을 자고 나면 또 피곤이 풀리고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아담 때 이루어졌던 이 큰 숙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 많은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할.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이 가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가죽옷을 입고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가죽옷 위에다가 무화과나무 잎을 자꾸만 두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금년 9월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툭하면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툭하면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아요. 금방 우리는 하늘 앞에 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얘기 주신 말씀처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그날을 기다리십시다. 저는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을 사모하며 그때까지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으며 이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얕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 집사는 안 되겠다, 저 장로는 안 되겠다, 저게 무슨 권사야,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노폴리 게임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죽옷밖에 없습니다. 주님 능력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죄의 대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자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무화과나무 옷을 버리고 가죽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여, 아버지